예, 지난주에는 디모데후서를 우리가 개괄적으로 그렇게 살펴보고요. 전체적으로 디모데후서에 어떤 말씀이 들어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 이 1절과 2절은 상당히 중요한 인사입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인사고 여러 인사말이 있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있어서의 여기 인사만큼 어떻게 보면 아주 딱 규모가 있고 그런 뭐 인사라는 자체가 좀 본래 그렇게 형식을 갖추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말씀을 전하고 또 주의 종들은 항상 이렇게 보면 뭐 인사를 하나 해도 느낌이 그냥 갖춰진 그런 말씀을 쓰잖아요. 그냥 뭐 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사실상 우리나라 번역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게 제일 먼저 나오지만 사실상 원문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됐다는 그 말씀도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 번역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에게 참 전해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만물의 원인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섭리와 경륜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다. 그래서 여기 사용한 텔레마란 단어가 우리가 에베소서 잘 기억하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이 에베소 이런 경우에 가보면 또 우리 인간의 그러한 선택 또 골로새 이런 데 가보면 또 만물의 창조의 작정 뭐 고린도 전서나 이런 데서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이 하나님의 뜻, 이 성부의 뜻이 바로 무엇이냐? 생명의 약속대로 생명의 약속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이란 단어 중요하게 나오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셨다. 그리고 신약 시대의 이 약속이란 개념이 에반겔리온이라는데 상당히 중요하게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보면 14장에서 16절 보면 이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하면서 사실상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올라가서 어떻게 할 것이다. 근데 이제 그게 사도행전 2장 33절에 가보면 약속한 것을 부어준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9절의 말씀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데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19절과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그대로 이게 어우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이제 그렇게 하고 분명히 제자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들었고 이 들은 것을 기억하고 바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셔서 사도행전 2장 33절 바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셨다. 이게 바로 보혜사 성령이다. 가만히 보면 이 베드로가 괜히 제자가 아니라 가장 가까이서 들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을 오래 하는 거라. 제가 보면요. 그래서 그러니까 특히 누가복음 사도행전도 그렇지만 요한복음 또 우리 바울 서신도 보면 서로 이렇게 물론 바울 서신이 먼저 기록되었지만은 그런 것을 많이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잘 듣고 또 그게 이제 말씀을 들으면 딱 그 시점에 되면 그게 증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 들었던 것이 증언이 돼요. 변화산에서 본 것이 증언이 되고 이사야 읽었던 것이 증언이 되고 베드로는 변화산 사건이 중요하거든요. 또 사도 요한은 이사야 6장 이런 것을 귀하게 여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보면 이분들이 참 그 말씀 가운데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약속대로 생명의 약속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그냥 개인의 구원을 말한다면 나를 구원한다는 약속이다. 이것도 되지만 바로 우리는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생명의 약속이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 구원적 측면이 있고 그다음 직분적 측면이 있는 거죠. 직분적 측면이. 그래서 바로 생명을 받은 자로서 사실상 뭐 우리가 보면
제자가 따로 있고 사도가 따로 있고 무슨 목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에 투철함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순교하고 뭐 지도자만 순교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어디든지 우리 종교개혁사다 보면 뭐 폭스의 순교사나 이런 데 보면 그 많은 그러한 주의 일꾼들이 또 백성들이 죽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생명의 약속이라는 말이 생명을 구원한다는 약속도 되고 나를 생명의 구원자 신분도 되고 직분도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이런 개인 구원적 측면도 있고 그래서 나는 빚진 자다. 무슨 빚을 지었나? 생명의 빚을 졌다. 그게 뭐냐? 은혜 가운데 생명의 구령의 역사를 한다. 사실 뭐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생명의 빚을 졌으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말씀되어 있어요. 이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라는 말이 사실상 우리는 사도다 이러면 직분을 먼저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 말 자체는 보냄을 받은 자거든요. 일이에요, 일. 그러니까 일이란 말이에요. 뭐 너 목수야 이게 아니라 집지라 이렇게 되는 집을 지으라는 말이지 목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뭐 이게 무슨 계급같이 뭐 나는 뭐 사도고 뭐 주교고 뭐 나중에 중세 가면 다 계급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로마 캐톨릭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사도라는 것은 그 자체가 보냄을 받았다. 무슨 보냄을 받았냐? 생명의 약속을 전하라. 생명의 약속을 전하라. 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가 3번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사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2절에 가보면 딱 한 단어가 또 더 탁 치죠. 옆에서 바로 우리 주죠. 크리스토스 예수스 쿠리오스 바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주라는 거죠. 주라는 거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로서 왕 선지자 제사장 모든 일을 다 이루셨는데 그 이루신 것이 내 것이 되므로 그분이 주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인사말 2절에 그리스도 예수가 3번 이렇게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라기보다 그리스도 예수는 고백적 측면이 더 강하다 이 말이에요. 고백적 측면이 그리스토스 예수스에게 가장 전형적인 거거든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실상 그리스도 예수 칭호도 되지만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고 예수는 나의 주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주의 일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뜻, 그 뜻에 따라 생명의 약속, 뜻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약속대로, 뜻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약속대로, 뭐뭐에서 나온 것으로 말미암은 뭐뭐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어요. 뭐에서 나오냐?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다. 뭐로 말미암냐? 약속으로 말미암냐. 우리가 주의 종된 것이 다 하나님 뜻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종됐고 그리고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일한다. 우리가 일한다. 그것을 이 인사말에 이렇게 담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도된 나 바울은 뭐 이것은 거의 뭐 가장 전형적인 사도 바울의 인사죠. 이제 뭐 다른데 이제 서신 가보면 이제 그 그리스도가 이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뭐 이렇게 이제 좀 길게 전개되면 로마서 이런 데 그렇게 전개되고 데살로니가 전서 이런 데면 이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강조되기도 하고 초대교회는 오늘 여기서는 바로 죽고 부활하신 그 부분의 말씀은 없지만 주라는 말이
죽고 부활하심을 포함하고 있죠. 주라는 말이. 항상 주라는 말은 부활이거든요. 초대교회에서는. 나리의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살아나셨어. 그 죽음을 죽으신 분이 살아나심으로 아버지가 그 죽음에서 이기게 하심으로 그 죽음의 값이 우리 생명이 돼. 그러니까 그게 부활의 권능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렇게 부릅니다. 디모데만 아들이라고 부른 건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너무 막 디모데를 아들이라 불렀다 아들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 당시에 조금 호칭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아들은 사실상 휘오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할 때 또 사람의 아들 할 때 우리가 공식적으로서는 나는 아들이다 나는 딸이다 할 때 그런 신분적인 아들이 아니라 어린이라는 뜻입니다. 테크논이라고 해서 어린이, 파이디온, 테크논 이런 어린이입니다. 더 이 파이디온보다도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친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테크논 바로 사랑하는 아주 어린애 같은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의 일꾼이 믿음으로 낳은 자식이다 뭐 그런 또 있지만 사실 주의 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참 만만치 않잖아요. 정말 주의 일이라는 게 그래 단순치 않잖아요. 뭔가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알다시피 개척을 하고 교회가 부흥하는데 그쪽으로 가겠다는데 가지 마라 하시니 그거는 뭐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흠을 무릅쓰고 이쪽으로 못 가 이렇게 둘러가지고 올라가서 개척을 해놨는데 우리가 성경을 뭐 이렇게 읽다 보면 그냥 너무 이렇게 그 사람 사실 그러니까 성경은 묵상한다는 영역이 필요한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그 상황을 자꾸 내가 또 생활 가운데서 겪고 이럴 때 그 말씀이 더 와닿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심령이 되면 이게 생명의 약속 이게인데 이게 사도 바울이 저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쉬웠겠냐 그런 생각을 사도행전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뭐 우리가 거창하게 뭘 한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교회를 다 개척해서 그렇게 해놨는데 근데 이제 1차 때는 그래 이렇게 돌아가지고 바다로 해서 올라가서 했는데 거꾸로 비시디안도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교회를 다 개척했잖아요. 그게 지금 유럽의 뭐 소아시아의 교회 아닙니까 지금은 다 이슬람이 그쪽에 있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사실상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제는 얼마나 마음이 간절해요. 그려지잖아요. 2차 전도여행 때는 안디옥에서 바로 치고 올라가면 뭐 육로로 가면 되거든요. 팍 가는데 그걸 가지 마라 이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순종하고 또 가고 그러한 뭔가 순종하는 데 대한 기쁨이랄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결박이 있는 줄 알면서도 3차 이제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러니까 전부 다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의 지시함이 있었고 환상을 다 봤어요. 나머지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나 심지어 이스라엘 갔을 때까지도 그쪽에 갔을 때까지도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같은 거지만은 같은 결박이 있다는 걸 알지만은 그걸 피하는 거. 어려움을 피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자랑할 일입니까? 그 나머지 제자들은 다 피하라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다 같은 환상을 봤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지 않습니까? 왜요? 생명의 약속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사자가 앞에 있는데 피해야 된다는 것은 99%가 하는 일인데 한 사람은 사자 굴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똑같이 앞에 있는데 그 세상은 미련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세상은 잘못한다 한다. 세상은 이겨야 목회 잘하는 줄 알고 세상은 항상 내 지시대로 해야 그렇게 계속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 오늘 여기에 말씀을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물론 헬라어는 이거부터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약속대로 이 전치사 약속대로 카타, 이 카타라는 전치사는 영어로는 according to, 끌고 가는 겁니다.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학교 때 처음 이 단어 배웠어요. 신학교 가서. 카타. 그래 외웠어요. 카타는 목적격이 오고 거기에는 according to다. according이 뭡니까? 옆에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라서잖아요, 우리가. 이 카타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같이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항상 이 전치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카타라는 전치사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하면 그냥 약속대로, 약속도 이렇게 하지만은 카타라는 것은 이렇게, 그렇게 끌고 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같이 쫓아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디모데에게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겠어요? 이 인사에서. 바로 축복을 하거든요. 사실상 보면 여기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 그래서 제가 중요한 단어도 다 있다 그랬잖아요. 은혜라는 단어, 긍휼이라는 단어, 평강이라는 단어. 이거 쓸 때는 뭐 은혜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로 이렇게 많이 하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이렇게 하고, 또 긍휼이 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 세 단어가 다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빡빡하게 지금 인사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예수 할 때도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그다음에 주라고 할 때만 또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주.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은혜, 긍휼, 평강. 어떻게 보면 인사말에 흩어져 있는 것이 이게 다 모여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형적인 인사말이라고 했죠. 저는 디모데후서, 우리가 디모데후서의 인사말이라면 전형적인 제 인사말인데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좀 편하게 우리가 생각해도. 바로 테크논, 내 어린아이, 내가 믿음으로 낳은 그 어린아이 같은 디모데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내가 너 축복한다. 생명의 약속이 너와 함께 간다. 그리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텔레마 뜻으로 부름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았지만은 디모데후서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 귀한 말씀들이 이제 들어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목해야 된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부유하게 채우시는 영역이다. 그게 은혜의 영역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 쪽에서 헤아려질 수가 없습니다. 주고받는 것은 내가 견적을 낼 수 있지만 은혜는 베풀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 긍휼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긍휼이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면 엘레오스, 이 단어가 그냥 사실상 같이 우는 거예요. 옆에서 엘레오스라는 단어가 눈물 끄는 거거든요. 긍휼이라는 게. 그래서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 사실상 긍휼은 사실 긍휼의 조건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기도 하시겠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신다. 은혜와 긍휼. 사실 이게 긍휼이라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기가 약대가 바늘 기도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은 넣지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부자가 왜 어렵다고 하시겠습니까?
부자가 어렵다는 건 아니겠죠. 부자라는 개념도 시대에 따라 상대적일 수 있잖아요.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한 거. 요새 뭐 가난한 사람이 한 30년 전에는 그 이치면 또 부자일 수도 있고 항상 상대적이잖아요. 부라는 것은. 그런데 사실상 부자나 이런 사람들은 뭐냐 하면 왜 약대가 바늘귀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하느냐 하면 긍휼의 자리에 서지 않는 거죠. 긍휼을 베품을 받는 자리에 안 서는 거죠. 한마디로 긍휼이나 엘리우스라는 단어는 좀 나쁘게 말하면 거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거지 자리. 거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거지 자리. 거지의 자리. 그냥 누가 안 주면 끼니를 굽는 사람 있잖아요. 누가 안 주면 끼니를 그냥 시계는 가요. 배고픈 사람이 시계는 더 천천히 가요. 시계는 가요. 시계는 가는데 아무도 밥 줄 사람이 없어. 그냥 때는 지나가는데. 그럼 한 끼 걸렀네 이러잖아요.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그때 주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때 주는 거. 그래 이제 심령이 가난하다든지 성경에 보면 가난하다는 개념이 나오니까 긍휼이라는 말과 가난하다는 말을 항상 같이 쓰는 거예요. 긍휼과 가난하다는 말은. 근데 이 가난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심령이 가난한 거지. 마음이 애통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긍휼을 베풀어 주는. 그러니까 얼마나 진심을 담아서 지금 인사 말에서 쓰고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제가 설교문에 그래 적어봤어요. 탈출구다. 세상에 평강이 없습니다. 세상에 평화가 없습니다. 탈출구다. 평강은 무슨 탈출구냐?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 그 불변하는 관계의 탈출구다. 인간의 제반 관계는 어쨌거나 나도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하고 끊임없이 뭐 보듬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요구하고 판단하고 그런 거잖아요. 평강이 없어요. 불안해요.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길에 돌이 있어봐야 불안하지. 우리 교회 앞에 무슨 날카로운 막 쇠톱 같은 게 막 공사하고 널려 있어봐요. 불안하죠. 인간은 더 불안해요. 인간은 있는 게 더 불안해요. 언제 삼킬지, 언제 벨지, 언제 찌를지. 그럴 때 탈출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게 에이레네다. 평강이다.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망쳐야 될 곳이에요. 믿음이 있다, 없다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도망칠 곳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뭐 믿음을 내가 지킨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이긴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도망을 쳐야 돼요. 구약으로 말하면 도피성이에요. 도망을 쳐서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말세의 환난을 피하라. 피하라.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보면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뒤도 돌리지 말고 피하라. 집에 옷가지로 가지 마라. 산이 곧 무너진다. 하늘이 무너진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나 그 피한다는 것이 바로 평강이다. 그래서 은혜는 그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우리 쪽에서 청량될 수 없는 베푸심. 긍휼은 우리가 가난한 곳에 있는데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그 개념. 어느 그대로 지금 보고 이야기합니다. 평강 에이레네는 바로 에이레네. 이 평강은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에서 온전케 하시는. 그래서 피할 바위 되시고 피할 바위 되시고 피한다 개념. 그게 평강의 개념입니다. 평강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안전한 것 같아도 내가 지금 막 든든해서 막 있는 곳이 안전한 것 같아도
사실상 우리가 피할 곳은 바위다. 내가 피할 곳이 안전한 곳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고픈 게 복되고, 왜?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긍휼이 풍성한 것이고, 쫓기는 것이 복되고, 다윗이 쫓길 땐 죄 안 짓잖아요. 쫓기는 것이 복돼요. 쫓길 땐 죄 안 짓는다니까요. 쫓길 때는 복되다. 왜요? 피할 바위를 찾으니까. 내가 됐네 할 때는 사실상 곧 허물어지는 위험한 것이다. 내가 배부르다. 잠언이나 뭐 예배에서 다 나오지만 배부르다. 그것도 위험한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디모데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1절 2절은 목회라는 개념에서 살펴봤어요. 목회라는 개념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진심으로 그걸 이야기할까.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은 우리도 다 이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 평강을 주셔서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정말 너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람은 더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이 힘들게 하지만 더 나를 쫓는 무리는 수를 더하지만 하나님은 아버지여 다윗을 그 수풀에서도 더 굴에서도 지켰듯이 그 강야에서도 지켰듯이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또 이 오늘 축복이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온전하게 서게 하시고 땅 끝까지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큰 종들도 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